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짜에는 항상 가짜가 많이 판을 칩니다. 우리 기독교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수많은 또 기독교의 종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파들이야 여러 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짓 이단들이 많다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도 보시면 아주 고가에 팔리는 명품들, 좋은 상품은 항상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가짜 상품, 짝퉁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별로 가치가 없는 상품들은 이렇게 똑같이 만들지도 않습니다. 늘 귀하고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것을 사람들은 만들어 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쓰던 그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사역하던 교회나 요한이 사역하던 교회나 베드로가 사역하던 교회나 계속해서 이단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이 힘들어했던 것은요,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람의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영이 악한 육체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선한 영을 육체로부터 탈출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아무렇게나 막 굴리고 막 쓰면서 살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이단들이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니까 그와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창 가짜가 유행할 때 여러 가지 가짜 많은 상품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에 뒤에 서서 함께 사진을 찍는 하객들조차도 가짜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지인들이 없고 같이 사진 찍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하객을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창 가짜 상품들이 많이 판을 칠 때 어떤 한 집의 며느리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봄에 벽씨를 많이 사서 심었는데 다 가짜 씨를 사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싹이 안 나고 한 해 농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일을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그냥 삶을 그만 살아야겠다 싶어서 가서 쥐약을 사와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온 쥐약도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한창 그렇게 가짜들이 판을 칠 때는요,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다 가짜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또 새롭게 교회를 정할 때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같은데 십자가가 분명히 걸려 있는데 들어가 보면 교회가 아닌 이단의 초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통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는 것이 오늘 말씀 3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증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감격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1절 시작 부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떠올리고 감격하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당시 구약의 사고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는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조상들을 값없이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고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확 틀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왠지 좀 무서운 분이시고 잘못하면 한번 심판을 하시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마치 친근한 아버지처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떠올리며 감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생각할 때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것은 예배의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을 올려드리고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과 은혜도 내려주시는 것이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 찌들려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텨낼까, 여기에만 한숨을 쉬며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라는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버려서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읽다 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다 짓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요, 악한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평생 죄 한번 짓지 않는 그런 무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 죄 짓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죄를 짓는 것에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죄가 너무나 싫고 이것을 멀리하고 싶어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늘 술에 찌들어 살던 분이 어느 날 금요 철야나 또 수요 예배 왔다가 갑자기 자신이 회개가 되고 술잔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쳐다보기가 싫어졌다는 그런 간증들 심심치 않게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술과 담배, 세상에 좋지 못한 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은요, 그 죄악된 것을 가까이 하기도 싫고, 이전에는 내가 즐겁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쾌락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된 것을 멀리하고, 결국 그 죄된 것을 멀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10절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랬고 끊임없이 행위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만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 서신에서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증거를 뭘로 보여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까 연구하며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진짜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착한 행실과 열매를 나타내며 살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부러워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멀리하며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가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 닉네임만큼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별명을 하나씩 붙여주십니다. 시몬에게는 반석이라는 베드로란 별칭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아람어로 울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번개의 아들, 번개처럼 성격이 급하고 번쩍번쩍하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가득 차 있고 수틀리면 그냥 무력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베드로 못지않은 과격하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쪽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변화가 되어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자기가 더 아픈 거예요. 그냥 내가 용서하고 품고 말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미워할 때마다 이미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고 한 계명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것은 바보, 멍청이, 욕설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우리는 얼마나 다투며 또 때로는 다툼으로 인하여서 안면 몰수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행위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형제 자매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예배하기 앞서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에게 분노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삭막해져 가고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자식들도 때리고 학대하고 유괴하는 세상이고요.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혈육 간에도 이런데 친구들과 또 지인들 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흘러나오는구나, 그것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증거를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타락한 그런 물질 문명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성령의 새바람 전교인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영성 기간 중에 계십니다. 강건하게 또 말씀 준비 잘 하셔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5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새바람 전교인 기도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과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이 새벽부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런 구별되지 않은 가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단과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을 멀리하며 죄를 미워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강팍함을 몰아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원수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핍박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며 내가 먼저 더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전교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뜨겁게 기도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기억하셔서 입시와 모든 취업의 관문 가운데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한시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금도 닮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전교인 기도회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또 영가교구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준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입시와 모든 취업의 관문 가운데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자녀 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